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말씀 앞에 든든히 서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세요. 큰 근심 중에도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이 모두 주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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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긴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그의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과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에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묵상의 세이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기. 자신이 다른 청년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를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본인만 모르지 다른 청년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공격적인 말투와 단어를 사용했기에 관계에서 시비와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의 말투를 영상으로 찍은 후 다른 청년들이 말하는 모습과 비교해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며 거친 말투와 언어 습관을 부드럽게 고쳐갔습니다. 그렇게 청년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음성을 삶에 적용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공동체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게 만드는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합니다. 그 음성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우리를 서운하고 서럽고 외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세 가지 음성이 들린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는 사단의 음성, 또 하나는 누구의 음성이라 그랬어요? 나의 음성, 이렇게 표현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자꾸 귀를 열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가끔은 교인들이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각가지로 나타나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내가 손해보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누구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나의 음성은 결국엔 나 자신만 세우려고 하는 것이 나의 음성이고 나만 소중히 여기는 게 나의 음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단의 음성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반대되는 겁니다. 분쟁하고 싸우게 만들고 또 불리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좋은 일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 사단의 음성은 나쁜 일들에 오히려 순종하게 되고 나쁜 일들을 도모하게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사단의 음성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하고 이 사단의 음성은 얼마든지 구별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주의 뜻을 행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역사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들려지는 모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믿음 안에서 늘 순종하며 믿음의 뜻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 오늘 제목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다. 순종과 불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항상 역사해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죄를 지적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나로 하여금 내 잘못을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때가 있죠. 우리의 보편적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선악을 구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죄를 책망하게 되고 또 내가 악한 길에 섰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셔서 선한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참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쩔 때는 나는 A라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B라는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음성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A는 내 고집이고 A라는 길은 내 고집이고 B라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의 길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또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의 죄를 책망하실 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책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 때 책망이 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또 때로는 내 마음에 양심의 소리가 들려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가질 수 있죠. 그 해결책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폐허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돌이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이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어제는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고 유다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또 그를 너는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그 다른 한쪽에서는 아하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죽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책망을 듣잖아요.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첫째는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 책망의 음성이 내게 들려집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이 너무도 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히려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런 죄를 지적해주고 또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분노를 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를 품는다는 것은 불순종의 자세고, 그리고 또 그 분노를 품지 않고 아하, 이것이 내 죄 때문이구나 라고 하고 믿는 사람들은 순종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반드시 돌이킨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하게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고 시대가 어려워서 또 시대가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 그리고 시대가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또 우리의 사회가 믿는 자들을 향해서 공격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어떤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또 코로나의 어떤 진원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곁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히려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어려움에서, 이 아픔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오히려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예를 들었냐면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시대 때 일어난 일들을 한 예로 들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선포한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그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선포했느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네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삼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였으나라는 거예요. 하였으나라는 것은 결국엔 뭐예요?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라는 것은 결국엔 D가 뭐라는 얘기예요? 살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시대 때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미가 이 예언이 어떤 예언이냐면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시온이 밭같이 될 것이다. 밭가리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표현할까요? 여러분, 시온은 아름다움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시온이 어떻게 된다? 황폐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밭을 갈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밭을 갈 때는 곡괭이로 다 땅을 파버립니다. 파고선 그래도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밭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시온을 황폐화시켜버리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돌무더기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돌무더기는 뭐예요? 무너져서 죽음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들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산당의 숲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산당의 숲이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할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주와 음산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산당의 숲은 굉장히 음산해요. 그리고 저주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그것이 산당이었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아니에요. 거기는 두려움과 저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산당의 숲이었습니다. 음습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변화됐나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왕 히스기야 때 유다를 멸망시키셨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도 두려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놀라운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아마 히스기야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다?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오히려 복을 주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오히려 축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이 오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의 음성이 들려지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겪는 아픔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어떻게 한다? 회개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계속 강조되어진 게 이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또 무엇하는 일입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온 백성들은 선지자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 곤고한 시기에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겪는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곤고하고 아픔을 겪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는 것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는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누구를 향하여 돌을 던지겠습니까? 아무도 돌을 던질 자격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이웃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하는 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세상의 어둠이 되었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도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의 아픔도 물러나가게 하시고, 이 땅의 고난도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대가, 기도하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의 일부 사람들, 이 고관들과 일부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마의 아들 우리아의 경고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오게 되는 것을 보지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그랬어요. 이 스마의 아들 우리아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니까 여호야김 왕의 시대 때 예레미야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도, 우리아 선지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똑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폐허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밭같이, 시온을 밭같이 만들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야김과 그다음 많은 고관들이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잡으러 갑니다. 자,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21절 보니까 중반절 이후부터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동시대 사람인 이 우리아도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예레미야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목숨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목숨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너희에게 좋을 대로 행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그 뭘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는 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우리아 왕이 결국에는 이 우리아가 도망감으로 해서 여호야김 왕이
누구를 잡아갑니까? 우리아를 잡으러 가게 되죠. 애굽으로 파송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우리아를 잡아오죠. 그리고 결국은 그를 죽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느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어요?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줬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 거죠. 똑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이지만 예레미야와 이 우리아의 선지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지만 한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했고, 한 사람은 그 메시지를 전파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어려운 시기라 그랬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핍박에 의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을 더 든든히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결국엔 나라의 방역, 나라의 어떤 행동, 지침, 이거 다 따르지 말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 있는 처소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행하는 모든 삶 속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이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에요. 오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까? 간단하다고 그랬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손해볼지언정, 우리가 때로는 어려울지언정, 우리 있는 자리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면,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잃어버렸던 자들이 돌아오는, 그리고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좀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 어려운 시대에 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예레미야처럼 복음을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주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뜻을 이뤄나가며 사역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책망이 있게 되면,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지적받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복음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의 목숨을 걸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지탄을 할 때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어떤 어려움에도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사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일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히 서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빨리 물러가고 또 코로나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백신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비록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더 든든히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지탄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주여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고 섬기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한 믿음, 담대한 행동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참 좋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셔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주의 끝끝인 은혜와 사랑의 손길에 붙들림 받으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끝끝인 은혜와 사랑의 손길에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또 온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코로나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질서를 잘 지키고 교회들이 하나님 질서를 잘 지키고 또한 이웃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들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곳이나 예배드리지 않는 곳이나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이여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는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지금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여 이제 선교하며 구제하며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시옵소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섬김의 삶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잘못이요 우리의 죄 때문임을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이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내 나라와 내 조국이 회복되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주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셨어요. 고3 학생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찬양이와 성경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자꾸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온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생활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생업의 터전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주님 붙들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땅에 복음이 더 크게 번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주여 더 넓히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한국 교회가 하나님 이 한국 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좋은 우리 교회가 세상에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 부렸던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인간의 욕심 부렸던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겸손하게 아버지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이 한국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싸움은 그치고 분쟁이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며,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예수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먼저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주리요.